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완전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. 체포당하실 때는 그 애지중지하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. 즉,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키우셨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. 제자들이 참 예수님의 그 곁을 지키지 않고 버린 것이 그 증거죠. 또 재판받으실 때는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빌라도까지도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죄가 없으셨지만 무죄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로마 법정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어떻습니까?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조차도 사람들의 동정을 전혀 받지 못하십니다. 지나가는 자들은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고, 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야 될 일이 당연한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참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. 또 심지어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이 매달린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들이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를 욕했다고 나옵니다.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 외롭고,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외롭고 쓸쓸하고 또 허망해 보이는 죽음이고 십자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는,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실패한 삶이요, 또 실패한 사역인 것처럼, 제자도 잘 못 키웠고, 재판도 억울하게 당했고, 또 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삶이요, 실패한 사역인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실패처럼 보이고 또 참 너무나 슬픈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승리요,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. 특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요, 성취요, 승리의 사건일까요?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승리와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십자가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십자가가 또 승리와 성취로서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. 예수님의 그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와 성취가 되는 이유는 첫째,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놀랍게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. 24절,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.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24절에 보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하는 일은 그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시편 22편 22장 18절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22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적고 있는데요. 그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의
관련된 예언을 하는 중에 그 메시아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게 될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기 위해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아침 9시를 가리키는데요. 놀랍게도 이 시간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상번제, 하루에 3번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첫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. 즉 예수님의 죽음은 그 구약의 제사장의 번제처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진 번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참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한 죽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성취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또 승리의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의 눈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또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어떤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참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을 변화시켜 가실 그런 또 하나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보면 놀랍게도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놀라운 성취와 승리인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인류의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. 물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.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불렀는데요.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 반란죄로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그래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들의 어떤 이런 악한 생각과 또 악한 마음까지도 쓰셔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, 구원을 주시는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시죠.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죄패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던 그 죄패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할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고 또 로마 군병들은 희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내게 하십니다. 그래서 십자가 위에 헬라어, 히브리어, 로마어로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었고 동시에 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세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죽게 하였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놀랍게 바꾸셔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.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막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
외롭고 쓸쓸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아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